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지금 그 여리고성으로 가기 전에 이들이 어디에 있었죠? 요단강에 있었는데, 요단강 같은 건너기 힘든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우리의 세월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장애물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그 힘, 권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장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어떻게든 하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능력의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고요, 드디어 이들이 이제 들어갈 땅 바로 앞 직전까지 와 있어요. 이제 요단강 물만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단강을 우리가 평소에 보면 이 요단강은요, 어떻게 보면 1m 정도밖에 안 온다고 해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얕으면은 한 40-50cm, 그리고 높으면은 1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얕은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살이 아주 잔잔해요. 그리고 또 폭은 30에서 한 4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평소에 요단강에 왔었더라면 그런 요단강을 충분히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왜 굳이 그렇게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이들을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가 있었어요. 이들이 왔을 그때를 우리가 보면요, 요단강의 물이요,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에 이들이 거기에 그 땅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보면 그 산속에서요, 눈이 녹아가지고요, 그 눈이 그 산길을, 비탈길을 따라서 이 요단강 물로 흘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그러니 요단강 물이 거세지고요, 그리고 또 물의 깊이가요, 전에는 깊어봤자 1m 정도밖에 안 왔는데 그때가 되면은 3에서 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폭은요, 1에서 1.5m 정도가 넘는 그 거리가 되어진다고 해요. 사람이 볼 때는
건너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그때만 딱 피하면 괜찮은데, 그때 건너기 쉬울 때 이들을 인도해서 그 요단강에 오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함을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험이 닥친 것을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불가능한 일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요,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야.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여호수아 같은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 일은 분명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는요,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보면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문제 앞에 머물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문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이 과연 언제였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첫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홍해요, 갑자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갈라진 홍해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거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저 물이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는데 그 물로 들어가는 거 쉬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물벽이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들어간 것은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라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때 홍해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은혜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그것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허락한 그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축복이 하나가 있는데,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행위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400년 동안 이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어요.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주인은 그때까지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넘어서는 순간 이들의 삶의 주인이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는 애굽의 종이었지만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히 구별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이 닳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홍해를 들어가서 광야로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정확한 법칙을 그 안에 이들에게 명하십니다. 6일 동안 이들이 만나를 거두어들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7일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7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6일째 거둬들인 그 만나를 가지고서 이들이 그 안식일에 이들의 육신과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그 광야에서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가장 거룩히 생각해야 되는 날, 이 날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요, 그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그 광야에서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들에게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안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은 거룩히 드리는 날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주일은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주신 날이에요. 내 육신이 쉬는 날이 아니라 내 육신과 내 영이 안식을 누리는 날, 이 날이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언약적 보호를 다짐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너희만 그렇게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다른 글씨로 다른 색깔로 만들어 놨는데 너희 대대 표징, 대대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은 너네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너네들 자녀들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 그 땅에서 이제 영구히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보장을 지금 이들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이 거룩한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훈련이 무려 40년 동안 이들에게 행해져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들이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훈련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그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또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의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요단만 넘으면 돼. 와, 우리 같이 빨리 넘어가자 하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저도 되게 빨리 넘어가고 싶을 거예요. 40년 동안 왔잖아요. 40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켰잖아요. 내 부모를 다 죽여가면서까지. 얼마나 조급할까요? 정말 빨리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은 사흘 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조급할까요? 우리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자꾸 더뎌요. 자꾸 안 돼요. 어떡하지? 막 마음을 막 치면서 빨리.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 민족 아닌가요? 잘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많아요.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이. 여호수아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그는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요단강을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기다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내면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것을 너희들은 그냥 따라가면 돼.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것, 내가 너네들에게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맵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선,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메고선 그들이 한 발 앞서려고 할 때 너네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언약궤를 매는 순간에도요, 이들의 위험 요소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전히 요단강이 범람하여 있고, 그리고 이들이 여전히 그 물살은 세며 그 폭은 너무나도 커요. 이들의 시선이 지금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위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럴수록, 아무리 위험할수록,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표징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의 순간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자녀들,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남편들,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아내, 여전히 바뀌지 않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 무엇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동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제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 규칙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2000규빗쯤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너희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2000규빗쯤 되는 그 거리를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거리로 측정하면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900m요? 여기서 900m 쭉 보면요, 솔직히 안 보일 거예요. 제 시력으로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것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900m 앞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그냥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는 성결함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이 물을 가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다라는 말씀만 주시고 이들에게 그냥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고만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만 지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홍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홍해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정확한 해석을 보면요, 그 말씀에 뒤에서부터 그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넘을 때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셨어요. 너네들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발 내디뎠을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요단강 물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질척대는 진흙탕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내딛는 그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약해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요, 우리 능력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켰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결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발걸음을 분명히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불가능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 불가능처럼 보이는 이 요단 강물의 앞에 서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는 끝없는 고난의 연속을 살아가지만 그 고난의 연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시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단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터스인 제일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런 땅을 밟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곳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다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달려 있어요.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원해요. 그 죽음만 가득한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생명의 능력, 그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가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붙들림 받으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해.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장애물들이 보여요. 너무나도 높은 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높은 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에 해안을 여셔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약속 위에서 아멘 아멘 걸어가세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겨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거룩히 시작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